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과 주님 부탁하신 대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주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임성민 선생님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매우 춥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건강히 잘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 생각들을 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또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벌써 거의 1년간 이 병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몸과 마음은 지치고 불안하며 바이러스와 이런 삶으로부터 적용되기는커녕 힘듦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훈련시켜 주시고 예배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 예방하며 온라인상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줌 미팅도 진행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심각한 상황이 속히 완화되어서 다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가 서로 만나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새로 올라온 고1 학생들이 고등부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귀중한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선배들을 본받아 신앙의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2, 고3 학년 학생들 역시 후배를 챙기며 이 시기를 신앙과 성실함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서로를 알아가며 즐겁게 어울리는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듣는 우리가 집중하여 듣고 한 주간 마음속에 묵상하며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세 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있으니 금방 찾겠죠? 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창조와 다스림이라는 거였는데요. 다스림이라는 말은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쌤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스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쌤이 오늘 복장이 조금 다르죠. 여기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목도리를 둘렀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죠. 형상은 모습, 그냥 이게 보이는 쉐이프가 아니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적인 그 속성들, 이미지가 있어요. 뭐 사랑이나 거룩함이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속성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쌤은 늘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초등부 시절부터 교리문답 많이 배웠죠. 근데 그 교리문답 1번에 보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들일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살찐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도둑질도 하고 싶고 사람을 미워서 한 대 때리고도 싶고 또 여친 남친 막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게 꼭 나쁜 거냐라고 말한다면 예, 지금은 나쁜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나에게도 영광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에 해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인간을 만들었을까? 세상 보세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정복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또 정의가 사라지고 살인과 도둑질 또 음란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숨 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2학년, 3학년 형, 누나, 오빠들은 한 번쯤 들었을 텐데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줌으로 쌤과 미팅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때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좀 이따가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른 피조 세계, 동물이나 짐승 또는 식물 세계를 만들 때는 그냥 하나님이 툭 하고 말씀을 던지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대로 되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차저차 인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뭔가 복수의 존재가 모여서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점도 특이하지만 그 인간에게 더 독특한 것은 당신의 속에 있는 이미지, 그 형상을 그대로 꺼내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훅 하고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 점에서 엄청난 존재, 신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7절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시면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의 개체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복제를 통해서도 생명체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꼭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후손을 만들어내겠다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2학년, 3학년 친구들 좀 이따가 질문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 제목이 창조와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이 여기 나와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간에게 두신 또 하나의 뜻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제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누구를 두었어요? 인간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질서가 나오죠. 3차원의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3차원의 질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서이자 법칙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인간, 만물. 우리 친구들은 중고등부 시절, 특히 고등부 시절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쌤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는 뭘 배우냐면 진화론을 배우죠. 근데 진화론을 보면 이 가치 질서가 차원이 3차원이 아니라 2차원밖에 안 돼요. 그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인간과 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세상인데 이 2차원적인 세상도 만물, 물질과 인간이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보다 돈이 더 좋아요? 돈보다 사람이 더 좋아요? 물론 사람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나는 좀 예의도 있고 자존심도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10억 준다고 할 때 옆에 친구가 좋아요? 10억이 좋아요? 아주 물질적인 친구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 그리고 인간의 이 도취된 그런 질서인데도 그게 2차원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원래 3차원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만물.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질서를 잘 못 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이 질서가 없거나 또는 있었었는데 크리스천들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질서가 나는 확고히 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 이 질서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만물과 인간의 2차원적인 도취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지구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하나밖에 없는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적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그 다스림의 영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다스리지를 못했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스리지 못한 것은 아담에게 추궁을 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추궁하냐면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물론 타락한 이유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아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때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서로 평등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여자가 지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좀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아니, 그건 성경을 남자들이 주로 썼으니까 이 남자들의 생각이지. 요즘 페미니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책 다 없애자는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건 누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와 좀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2, 3학년 학생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학년 학생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같았을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지위적으로는 같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또 성격과 또 행동과 사고 방식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갖고 있었던 것은 남자에게 없는 부분이 많고 남자에게 있었던 것은 여자에게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기쁘고 이게 좋아 보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뭔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자가 좀 남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더 남용이 되면 더욱더 여자로 인해서 이 인류는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남자로 하여금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스리는 범위가 만물에서 여자로 되게 좁아졌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수 있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보세요. 살아가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 아빠가 엄마를 다스립니까? 엄마가 아빠를 다스립니까? 네, 어떤 가정은 아빠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참 무식한 이 남자일 수 있는데요. 남자가 다스릴 때는 힘으로 다스리고 주로 폭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보통 가정은 폭력적이지 않는 가정은 주로 남자가 돈을 벌지만 그 가정의 경제나 또는 가정의 대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여자가 훨씬 섬세하고 생각이 깊습니다. 남자들은 되게 단순하고 무식하고 좀 무능한 편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보다는 훨씬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의 말을 주로 따라가는 남자를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장군이 세상을 제패를 했지만 결국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라고. 이 세상은 참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게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남자들은 여자를 다스리는데 실패를 해요. 왜요? 여자들은 소유욕,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유욕이 있다 보면 사랑을 베푸는데 되게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실패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네, 그래서 가인은 선을 행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거기서 선이란 저번에 쌤이 이야기했죠. 베품과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자를 다스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게 있는데 그 죄는 뭐겠어요? 탐욕, 정욕, 게으름, 불순종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죄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범위를 내 안으로 되게 좁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된 속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속성, 그 이미지하고는 아주 다른 개념이죠.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내가 잘 다스리는 것에서부터서 다스림의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다스리는 방법과 다스려야 될 대상과 다스려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럼 죄는 뭘까요? 그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왔는 것을 볼 때 죄는 너무나 분명해지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죠. 그런 자기 고집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잔소리들 중에 대표적으로 공부해라. 이 공부하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은 아마 수백,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기뻐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저를 아끼고 너무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제가 늘 게으르기 때문에 저를 채찍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 있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런 친구는 너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잔소리 좀 그만하시자. 짜증나네. 엄마, 내 인생은요, 내 거예요. 엄마가 대신 살아줘요.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지만 용돈을 주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속으로 그러죠.
속으로 우리는 대개 부모님의 그 사랑 어린 목소리나 또는 주의 경고를 귀찮다고 듣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할 때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가 그런 소리 해줍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또 여러분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거기서는 잔소리 했을 사람이 없어요. 잔소리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짐 싸가지고 가세요. 난 당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게임하지 마라. 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게임의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알아요. 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에요. 이게 고역하는,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담의 피 속에 있었던 그 죄악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죄악된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발하고자 하고, 뭐 교회 나와라? 나가기 싫은데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에이, 공부는 무슨 보드게임 안 해요? 물놀이 안 가요? 눈썰매장 안 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거꾸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에 서려고 그러고 그런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 속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컨트롤하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그런 욕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정욕, 이런 욕구들도 있고 내 마음에 부하고자 하는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이자 끈질긴 욕심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스릴 때에만이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또는 좋은 모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투쟁의 방향을,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려 싸우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려고 장관이나 총리가 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가서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다 털면 먼지가 나올 정도로 참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수, 신, 재, 가, 치국, 평천하. 그러니까 자기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린 후에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나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방향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다스림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림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된 형상으로 가고 죄악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다스림의 첫 번째 자리에서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여러분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셨어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은 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만든 그 조물주, 창조주의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지 창조주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내 육신,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마음, 정서, 정신, 영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유주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뭐예요? 하나님 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정 시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잘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들 죄악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싸워서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일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비춰보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하도록 애를 쓰는 그 작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미션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미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변화됐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 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다시 소생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에게 다스림의 의미요, 다스림의 주체로서 새로운 사명과 청지기로서의 미션을 부여받는다면 성경 선생이 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 선생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말씀을 통해 나온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신학 안 배워도 돼요. 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인 양이 죽었죠. 정인 양 부모는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였습니다. 참으로 쌤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인 양 부모는 둘 다 크리스천이었고 그 엄마는 목사님 딸이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입양을 했느냐? 동생이 필요해서 자기 친딸에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걸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례식을 치렀을 때 무릎 꿇고 오열했던 그 엄마의 모습을 사람들은 그대로 보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오버랩 되어서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쌤은 너무나도 참담했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건 죄악된 모습인데요. 그 죄악된 모습을 자꾸 가리고 나는 마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만 보여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네, 나를 다스리는 데부터서 시작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사람을 어떻게 잘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아는 친구들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성경 선생이요 카운슬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맡은 청지기 말씀을 통해 청지기가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스리고 나는 새롭게 그 다스림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미션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된 삶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걸 인정하고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데 힘쓰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자린다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깨닫게 하심이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하고자 힘쓰며 내 안에 무엇보다 먼저 자리 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